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간다 이렇게 하듯이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왜 이 믿음이란 말을 왜 많이 쓰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다른 종교는 구원의 교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지킴,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교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구원 교리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뒤바꿔 놓은 교리가 뭐냐면 바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행위 교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예전에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말을 건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살살 걸으면서 이제 하와가 허점이 딱 생기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속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지혜로운 나무가 바꿔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가르치는 어느 교리에 접촉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교리에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이 딱 되고 난 다음에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봉사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존 교회 다니던 여전도 회장님이나 이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신천지에 가 있는 교우들이 많잖아요. 서울의 모 교회는 알고 보니까 여전도 회장도 신천지고 교회 신천지가 막 여러 명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왜 순간에 가서 그렇게 그 교리를 따르냐면요, 신천지가 전도법은 뭐냐면은 예수 믿어라 절대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부하십시다. 이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 가지고 6개월 동안 기초과정을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고도의 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어느 관점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떻게 보였냐면 그 관점이 내 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콩깍지가 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요,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다 좋게 보입니다. 얼굴에는 점도 안 보이고요. 예, 막 웃는 것도 좋고 막 뭐든지 좋게 보이는데요. 결혼해 갖고 3개월 사면요, 콩깍지가 딱 벗어지는 순간에 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몸에가, 우리 연애 호르몬이 있어요. 몸에가 여자를 내가 좋아하면 이 연애 호르몬이 나와 갖고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밥티를 흘려도 예쁘고 넘어져도 예쁘고 다 예쁘고,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이 호르몬이 얼마나 오래나냐, 1년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 따고 나면 1년 정도는 나왔다가 딱 중단되면 그때부터 콩깍지가 딱 벗어지는 순간에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관점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관점이 바꿔졌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꿔졌냐, 마귀의 관점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뭔 교리를 가르치냐면요, 무화과 잎을,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 잎을 엮는 것을 뭐라고 하냐, 행위라고 그래. 행위. 뭔가 일을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잖아요. 행위를, 행위가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치마가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행한 거의 결론이 뭘 만들어진 거예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허물을 덮었다, 죄를 가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죄를 가리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은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수행, 정진, 득도, 해탈, 극락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행이란 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를 계속 전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이 108법례가 벗어지는 거예요. 이 법례라고 하는 허물이 108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세보도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108법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려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이 교리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어가 쓸모가 없어요. 왜?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위 구원은 최초의 불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만든 교리에 빠져서 눈이 밝아진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고 성경은 소개했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고 행위를 만들 그 결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셔서 허물이 가져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은 여러분 뭔가 피를 흘려야만이 나올 수 있는 가죽이에요. 무화과는 피 안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죽이 나오기에는 뭘 흘려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피가 흘려야 돼요. 이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가죽옷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의 죄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가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어 가다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허물을 그냥 옷을 덮어줘 버렸어요. 이것이 은혜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롭다 한 이 구원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뭘로 은혜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가려졌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가죽으로 가려놓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래서 믿는 자라고 부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최고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믿습니까? 절에는요 믿습니까 말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조금만 말해놓고 그분은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믿습니까를 많이 한 거 세어봤어요. 35번을 믿습니까 하더라고. 하도 믿습니까를 많이 해서 나가세요. 1번, 그리고 2번, 이랬더니 와 36번 믿습니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습니다를 많이 한다니까 교회는요. 자, 오늘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이란 단어가 최고 많이 나온 데가 히브리서잖아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가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 책입니다. 자, 먼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배경을 알아야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설교한 내용이 알게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AD 약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됐는데 저자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라는 어떤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만 하죠. 자, AD 80에서 90년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초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태인입니다. 다. 원래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왜냐하면 바로 예수교,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할 때는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베드로가 외쳤더니 3,000명씩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그들이 예수 믿었는데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년왕국, 놀라운 이런 축복의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나라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그 나라가 유대교 사회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으면 직장도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지 몰라요. 유대교 사회에서. 그래서 말하면 유대교 사장님이 회사를 한다면 예수 믿는다면 다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속히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한 2, 30년 기다리면 오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90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뭐냐, 유대교로서 당하는 생활의 고통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왕 유대교에도 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 믿어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의 배교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이 천사가 전하준 율법을 범하고도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너희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왜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핍박 때문에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 핍박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괴로움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냐면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손해를 볼 때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뺏길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막 지금 목사님들이 나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다 결론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동성연애자들에게 합법화 시켜주는 것인데, 동성연애자들이 합법화되면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동성연애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 제기 때문에 결혼 못 시킵니다. 이러면 그분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차별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이제는요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을 맞든지, 영국에서는 얼마만이야? 약 3천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와요. 그거 반대했다고. 예? 이런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 핍박으로 돌아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따라 들어와가지고, 지금은요 그들에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좀 어렵지만요, 때가 되면요 이슬람을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율법 교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또 일부 다체제예요, 거기는. 그래갖고 한 남자가 5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애를 낳기 시작하면요, 20명 낳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슬람 교리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나라 이슬람 되는 거 30년 안에 이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국가 법이 이슬람 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를 죽여라는 것이 이슬람 법의 첫 번째 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일도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있으니 어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냐. 믿음이 자꾸 뒤로 떨어지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느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게 핍박이라는 고난이 허용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고난이 올 수가 있냐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앞으로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숙했느냐를 보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어온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떤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데 그 자라게 하는 원동력의 말씀이 뭐냐?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음은 우리 속에 와서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신앙의 불이익 때문에 오는 어떤 것도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겨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데 다 잘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어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느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느냐? 이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여러분이요 풍랑 속에 가더라도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서너 발자국 가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무서워하거늘 쏙 빠져버렸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바다에서 건져주면서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와도 안 빠져 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번, 믿음이 성숙하면 단단한 음식인 연단을 통과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10절과 11절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잖아요. 자, 징계는 당시에는 괴롭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통과한 후에는 연단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요, 징계는 뭐냐면요, 우리를 여러분 연단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옵니까? 징계예요. 이 징계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괴롭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통과만 하고 나면 연단을 받아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내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설교는 이론만 갖고는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의 귀에다가 내가 막 피가 나도록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요, 한번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어려움 온다고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장 성도들은 계속 성숙해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한번 보세요. 왜 믿음이 장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보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기 전에 분명하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교회에다가 풍랑이 한번 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가 미리서 여러분요, 성도들에게 수영 연습을 가르쳐야 돼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요, 운동을 몸의 근육을 키워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운동 안 해나 보세요. 풍랑 불면요,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우리 수장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 근육이 자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영적 근육이 뭐냐? 믿음입니다. 독수리를 훈련할 때에 독수리 날개를 힘을 만드는 근육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높이 물고 올라갑니다.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독수리 새끼가 내 죽겠다고 살겠다고 날개를 막 이렇게 해도 몸은 못 이깁니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죽겠다 하면 그때 와서 어미가 탁 받쳐갖고 또 끌고 또 공중에 높이 올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몇 달을 해요, 훈련을. 그러다 보면요, 그 살겠다고 흔들어 붙이는 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3개월 되면요,
탁 나와도 이제 자기가 올라간 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강해지냐면요, 여러분요, 여우를 물어갖고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저쪽 몽골에서 독수리 사냥하는 거 보니까 여우를 물어갖고 탁 들어올리더라고요. 독수리가. 와, 자기 몸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날개의 힘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작은 연단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이 일어나면은 큰 태풍이 한번 올 건데, 지금 작은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면서 연단을 시키면서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믿음은 받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선물로 받은 믿음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화적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람으로써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훈련된 독수리와 같이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독교 고난이 올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6장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 보면, 네 번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요, 청황색 나팔입니다. 청황색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요, 무슨 전쟁이냐면요, 청황색 말은 무슨 전쟁이냐면요, 자원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자, 자원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자원전쟁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공산국가 이슬람이 희한하게 좋은 자원은 다 갖고 있어요, 저것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고 말이에요. 이슬람 믿는 저것들은 막 석유가 벌떡 나. 이게 다 자원 아닙니까? 근데 이 자원이 따라 뭘까 하냐, 사망과 기근이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슬람은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고를 쳐요. 사람을 죽여요. 사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요,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 핍박이고 마지막 시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핍박이 언젠가는 한번 우리 다가올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환란이 예수님 재림 앞에 와버립니다. 이거는 지나놓고 봐야 알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해갖고 우리 휴거해버리고 7년 대화 환란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재림하고 다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란 오게 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자라야만이 연단을 이길 수 있고, 자라야만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구 앞에든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조승호 목사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고발해갖고 삐빼 갖고 목사님 가십시다.
잡아가도 할 겁니다. 그게 무서워갖고 그러면 그 죄가 아니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연단을 안 받은 목사는요, 무서워갖고 못해요. 앞으로는 또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했더니 또 조승호 목사 예배 드리네. 그러니까 또 고발이 들어가고 잡아가갖고 사형해도, 소추 사형해도 해야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수정교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로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성경에 옳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도 많이 모였다니까 너희들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교회예요. 수영교인들이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허리를 쫙 펴고 믿음의 날 강한 날개를 가지고 그 연단의 강을 뛰어넘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이런 훌륭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여, 어렵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